제가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 이제 신학대학 2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이제 개척된 지 한 13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과 교육전도사인 저 이렇게 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또 전도사님들이 한 2분 정도 더 오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이니까 모든 게 새롭고 낯설고, 그러나 이제 20대 막 초중반이니까 막 열정은 넘칠 때였어요.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좀 타지로 출타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한테 이틀을 맡겼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꽤 먼 거리였어요. 이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고,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분명히 집에서 이제 잠을 잤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느낌에 굉장히 많이 잤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눈을 딱 뜨자마자, 푹 잤구나. 근데 순간, 뒤집땀이 막 그러면서 시계를 딱 봤는데, 6시 15분인 거예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그래가지고, 진짜, 스프링처럼 팡 튕겨 일어나가지고, 진짜 한 몇 초간 멍했어요. 아무 생각 안 들고, 멍하게 있다가, 그때부터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알람이 안 울렸나?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 알람 시계, 탁상 시계 놔두고 있었대요. 울렸는데 내가 껐나? 새벽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했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미 어떡합니까? 이미 새벽 예배 다 끝났을 테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9시 돼서 이제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겠다. 어차피 알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어제는 했는데 오늘 천체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빵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이 웃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 1시쯤에 집에 들어오셨대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그럴 줄 알고 저한테 미리 이제 이틀을 부탁하셨던 건데, 자기는 이제 안 가려고 본인은 좀 쉬어야겠다. 너무 피곤하고 막 늦게 오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도 오셨는데, 설교는 이제 맡겼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새벽 예배 나가야죠. 그래가지고 나오셨대요. 근데 나올 때도 본인이 설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장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티셔츠에 이렇게 마이 하나, 원래는 잠바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모님이 또 최근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잠바떼기 걸치고 갑니까? 그래가지고 마이를 하나 걸치고 뒤에 딱 앉아 계셨는데, 5시가 거진 되면 이제 설교자가 앞에 앉아 있다가 뒤에 나가서 불 켜고 이제 음악 끄고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이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은 전 줄 알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5시가 됐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뒤에서 쫙 와가지고 앉아서 어깨를 톡톡 이전도사 이렇게 톡톡 뜨는데 보니까는 제가 아니고 다른 집사님이신 어떤 거죠.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성경책 들고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그냥 즉석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다행히 그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인데 빵꾸를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 복장이 좀 간단하네 이 정도 생각하신 거지, 아무도 이전도사가 설교를 빵꾸 낸 걸 몰라요. 처음이니까 아마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위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전 처음 그런 실수를 하니까 열정은 있어서 열심히 사역해야지라는 첫 사역이었는데, 실수하고 나니까 나는 전도사로 자격도 없어.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의 이 사역자로서의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있죠. 스스로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래가지고 안 돼. 이런 생각부터 막 드는 거죠. 사실 되게 위기였어요. 저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아무 일 없었던 척 하고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요. 탁상시계를요 3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 갈 때가 되면 이제 교육전도사고 학교를 다니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건 아니고 주말에만 갔었는데, 시계를요 4개를 놔둬요. 발 밑에, 머리맡에, 책상 위에. 혹시 자다가 나도 모르게 끄고 계속 잘까봐
손 안 닿는 곳에 4개를 켜두고는 그냥 1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한동안. 이게 약간 이렇게,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 뒤로는 뭐 새벽에 이제 아주 예민한 소리에도 잠을 이제 다 깨죠. 예, 오히려 그게 위기가 저한테는 저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위기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죠?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강팀하고 약팀하고 경기하면 약팀은 주로 선수비, 그 다음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택합니다. 일단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럼 수비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공격이 그만큼 거세다는 거잖아요.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위기를 맞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약팀의 골키퍼예요. 계속 몸을 날려야 되고 몸싸움 해야 되고 공 잡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약팀이 수비를 하기 때문에 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팀이 항상 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보면 그런 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비를 하다가 찬스가 한번 딱 나면 그 기회를 살려서 역습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 막 강팀은 공격에 치우치다가 한 방의 역습으로 골을 먹는 경우 우리 TV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할 때 되면. 그러니까 꼭 위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한자도 위기라는 말을 보면요. 위험하다 할 때 그 위자와 기회라는 기자가 합쳐져서 위기가 되어 있어요. 영어에도요. 크리시스라는 말이 위기라는 뜻인데 이게 라틴어 크리네인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 크리네인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위기라는 뜻이 아니고 상황, 분석, 결정, 판단 이런 뜻이에요. 위기가 딱 닥치면 그게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언제일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시험에 들거나 실패하거나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이제 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는 전장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려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훈련소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평소에 훈련하느냐? 거기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전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4년 동안 훈련소에서 피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훈련을 하는데 그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옵니다. 슬럼프에도 빠지고요, 부상도 입고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보다 잘하는 신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서야 실전에서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다가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딱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바란다면 이것은 너무 나쁜 공짜심이고요. 어불성설이죠.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딱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받는 은혜가 진짜 우리의 삶에 깊이 임재하는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16장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다가 보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사실 거의 16절까지 대부분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27절 끝까지 약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동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일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 이름도 나옵니다. 뭐 베베, 더디오. 베베는요, 여자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 여기서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여자 집사였는데 바울이 소개하기를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보호자 정도 될 정도면은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이가 바울보다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마 로마서를 쓸 때쯤 생각하면은 바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 베베는 적어도 40 이상, 한 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죠. 이런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귀족이나 왕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요.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은요. 일반 평민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일개의 가문을 이룬 귀족들이나 왕족의 가문을 일컬을 때 이 권속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권속들 이야기할 때 우리 왕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나 이 나기수 같은 사람들은 귀족 내지는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또 재밌는 사람이 나와요. 끝에 보면요. 22절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손으로. 대필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받아서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앞에까지는 바울이 직접 말하는 어투로 더디오가 썼는데 여기서는 더디오가요. 아마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더디오가 그대로 쓰다가요. 자기 이름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디오가 바울이 잠깐 물 한 모금 마실 때 얼른 적어 넣는 거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 1인칭 시점으로 지금 더디오가 쓴 거예요. 이제 나도 있다. 나도 좀 생각해주라, 기억해주라. 아마 이렇게 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이 더디오 보고 나 더디오도 이렇게 쓰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어쨌든 각양다양한 사람, 신분도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남자부터 여자, 그리고 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 여러 국적도 다양해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갔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양하고 인생의 나이대도 다양합니다. 그죠? 신앙의 경험도 다양합니다. 신앙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편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이거 다양한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직업도 다양해요. 네, 다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합니다. 성품도 다양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의 공통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다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죠.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도 약점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했습니다. 은사 가지고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웠습니다. 네, 파당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겨우 아볼로, 뭐 베드로, 바울파. 나는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파야. 그 사람은 더 교만한 거죠. 네. 파당 나뉘어지고요. 은사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요. 거짓말하고요. 모함하고요. 음란의 죄도 있었고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놓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 심지어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 문제를 싹 감추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 책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문제만 있었다면 교회가 굴러갈 수 없었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게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인내와 배려와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굴러가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뭐 건물이나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부족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사랑도 때로는 부족하고요. 배려와 이해도 또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고요. 은사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완벽한 이 땅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천국만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완벽한 교회인 천국을 이루신 거예요. 그 모형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완벽한 교회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목사를 바라봐서도 아니고 은사 많고 신앙의 경륜이 많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 혼자 막 쫓아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트랙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이 경기장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다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렇게 동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까지 계속 좋은 이야기 하다가요, 17절에서부터 좀 경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의 입을 볼 것이 아니라 발을 봐야 됩니다.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돼요. 그가 하는 말대로 실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청산유수처럼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성경 하나 들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을 볼 게 아니라 그의 발을 봐야 돼요. 그의 발을 봐야 돼요. 삶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볼 때 뭐 판단하고 저 사람 진짜 그렇게 사나?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배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내 삶, 내가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섬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보통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믿을 다른 대상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섬김의 끝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어요. 형제도 못 믿어요. 오직 독고다이.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나만 믿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의지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의심이 많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기 두려우니까 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꼼꼼히 계산하고 앞뒤를 잽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요,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따져볼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요건 요렇구나 하고 이해돼서 가는 문제들보다, 이해보다 내가 일단 행동으로 믿어보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이상 자기를 섬기는 이 자기 사랑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단편 영화 중에 철도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실제 이야기였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걸 단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철도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한가진 지역, 이제 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있습니다. 다리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이제 다리로서 기차가 지나다니지만 배가 지나갈 때는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배가 지나가고 나면 기차 올 시간에 또 내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혼자 거기서 근무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일하는 데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막 놉니다. 아버지는 건물 안에서 막 준비하고 있고 아들은 저기서 막 놀고 있어요. 뭐 돌도 강에 던지고 막 벌레도 잡고. 그래서 일하면서 수시로 아들을 봤어요. 그 다리는 이제 배가 지나갔기 때문에 올려져 있었고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던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막 이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기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면 밑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큰 톱니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거기 노는데 딱 보는 그 순간에 애가 그 기계실로 통하는 이렇게 구멍에 몸이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차가 올 시간이에요. 저기서 기적이 막 울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면서. 딱 하면서 기차가 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려고 막 하다가 알잖아요. 늘 그 타이밍을. 지금 이걸 내려야 다리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늦으면 기차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다리가 덜 내려오니까. 근데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빨려 들어간 기계실에 기계들이 여기서 레버를 내리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롤러가 돌고 톱니 큰 것들이 막 돌면서 이게 따닥따닥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를 내리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그 기차의 수백의 승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구하려 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기차를 포기하고 아들을 구하자니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요 막 오열을 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결국에요 레버를 내리고는 막 뛰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고는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기차가 지나가야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때 교차를 해요. 장면이. 그 기차에 탄 승객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영화 앞부분에 보면요. 그 승객들이 막 역에서 기차에 막 올라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뭐 자녀와 같이 있는 사람, 여행 가는 청년들 막 많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막 모자를 막 입에 물고는 막 하면서 막 오열을 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기차 안에 탄 승객들은요. 창밖으로 보면서 저 아저씨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그래서 너무 무심한 표정으로 그 일과 아무 관계없다는 듯이 기차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슬쩍. 아버지는 막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기차를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기차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면서 통을 보니까 아들이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기계에 다 깔려가지고. 그 아들의 남은 시신을 아버지가 안고는 터벅터벅 어깨를 들썩이며 울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그 영화 끝에 자막이 딱 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수백의 승객의 가치와 이 아들 한 명의 가치 중 아버지에겐 어느 게 더 가치 있겠어요? 아들이 가치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의 목숨 가치보다 제3자가 볼 때는 여기가 더 가치 있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저 승객을 죽이더라도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나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였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인간이 돼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인류가. 그런데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죄인의 물이 온천하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죽는 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살렸느냐? 죄인의 무리를 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왜 살아났는지. 저분이 저렇게 왜 통곡을 하고 있는지. 왜 저기서 오열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들이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내가 제일 가치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훨씬 귀합니다. 예수님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바꾸신 거예요. 그걸 바꾸신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제일 중요하라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요.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대상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끝으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 승리를 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요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념이 있는 한 사람은 이익만 쫓는 10만 명의 힘과 맞먹는다. 경제학자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보다요, 믿음으로 사는 한 성도의 힘이 더 강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에게요, 이 땅을 사는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모두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러면 마라톤을 뛰면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도에 서가지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면, 경기장 들어가면 그 스테디움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단거리 종목은 1등, 2등, 3등만 조명해 주지만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정면에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다 비춰주잖아요. 그죠? 15등, 17등, 23등, 81등, 막 이 순위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앞에 뛴 선수들이 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뛴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뛰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기드온, 칼빈, 무디,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뛰었냐? 이분들은 막 대단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거뒀지, 믿음 생활을 잘했지. 아닙니다. 이들도요, 다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소명받고 떠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잘난 체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채색 옷 입은 거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는 입은 것만 해도 참 안 입고운데 11명의 형들은 밭에 나가지고 일하고 양 돌본다라고 오물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엉망인데 요셉은 그거 채색 옷 딱 입고 가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형들 내가 꿈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는 꿈 꿨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 이게. 그런데도 그걸 몰랐어요 요셉은. 자기가 그런 인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지위와 젊음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가 살인하고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서 노인이 된 사람 아닙니까? 기도는 어땠던 사사입니까? 너무나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칼빈은 어땠습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몸이 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본 순사가 잡으러 왔을 때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나무 집 대들보 기둥 붙잡고 안 붙잡혀달라고 엉엉 울었던 사람이에요. 다 약점이 있고 약하고 무식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기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뛰고는 꼬린 지점 끝에 서 계신 거예요. 뭐하러? 이제 달려나오는 우리들을 맞이하러.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그럼 달리는 사람 누구를 봐야 돼요? 나보다 잘났냐 못났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냐, 나를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 볼 게 아니고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 봐야 달려가지 내 옆에 보고 나 보고 이러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새벽기도 빵꾸내가지고 막 찾아오는 생각이 너무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하고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 달려가가지고 너네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 이 사람들 봐라. 아브라함, 모세, 칼빈, 무디, 주기철 봐라.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거짓말 잘하고 용기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다 뛰지 않아요.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뛰어라는 거죠. 마치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한 아들이 누구 보고 갑니까? 엄마가 여기서 이리 와, 이리 와, 한 걸음 내딛어봐 하면은 자식이 그것만 보고 가잖아요. 거기서 눈을 떼는 순간 툭 주저앉는 거예요, 애기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떼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